자, 이 시간에 우리 we are greeting each other. We love you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그리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Rejoice in Jesus Christ.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새해부터는 제가 기쁨에 관한 주제 설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 길가 동안에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고 있는데 이 시편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모든 것이 거의 설교한 것이 정말 기쁨과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이 기쁨에 관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이 말씀이 뭐랑 연관되어 있어요?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전해진 말씀이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들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6월 달이면 창립 50주년입니다. 이 러던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러던 나사렛 교회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변화되고 더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서 또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감기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 박정원 권사님 암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간절히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어떤 분은 안 되죠? 그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침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아픔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침마다 교회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운데 이 땅이 매매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미 저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그래 이제부터는 교회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땅을 위해서 계속 한 3주인가 하여튼 한 달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매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 지난번에 원했던 그 조건 그대로 땅을 사겠다는 매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가정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제는 가게를 팔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분명히 팔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은 가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가게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제가 또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건 이제 우리가 4월 3일서부터 우리 실버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 바탕도 없이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인지 능력을 키우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정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자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시작합니다. 준비는 했지만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가정들이 잘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더욱더 건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몇 명이냐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활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즐거운 교회가 되기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같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제가 지금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 오늘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비디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 거친 모래 언덕 위에 풀씨를 뿌리는 여인. 이 풀씨들이 자라서 모래바람을 막는 전선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큰 나무를 심고 자라나게 할 수 있다. 모래가 움직이는 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없다. 하루의 대부분을, 1년의 대부분을, 여인의 삶 대부분을 쏟아야만 풀씨야 나무가 뿌리 내릴 수 있고, 한 여인의 눈물을 쏟아 부어야만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사막. 이렇듯 사막은 한 여인을 눈물 골짜기로 걷게 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심은 나무를 찾아다니며 물을 주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벌레를 잡거나, 묘목단을 가지고 모래 언덕을 오른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다. 너무 고된 일상 때문에 첫째 아이는 조산했으며, 너무 고된 일상 때문에 둘째 아이는 유산했고, 셋째 아이는 바구니에 넣어 다니며 나무를 심어야 했다. 그녀가 산과 눈물을 쏟으며 모든 생명을 거부하는 이 땅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사람 한 명 구경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시집온 외로움의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고 발자국을 세숫대야로 덮어 오랫동안 생명을 느끼고 싶었던 여인. 그러나 사막의 모래바람은 그마저 앗아가 버리고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 절실했기에 이 여인은 사막 한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숲을 일구기로 한다. 눈물의 여인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막을 다스려가기 시작했다.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한 여인의 20년. 얼굴에 모래가 핥히고 간 자국이 선명해지고 그녀는 어느 때보다 기쁘다. 바구니에 넣어서 키웠던 여인의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채소와 동물이 사는 생명력 넘치는 땅에서 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일군 땅은 8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크기이며 현재 80여 명이 그녀를 도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숲을 일구었다. 이곳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여인. 이 눈물의 여인이 결국 사막을 다스리고 숲을 일구어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한 여인을 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수고함에 저는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가며 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 이 여인이 20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아마 한 그릇 없는 사망에서 20년 만에 숲을 만들었고 80명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여인의 삶을 얼마나 힘들었고 절망을 했을 것입니까? 첫째 아이는 조산했고 둘째 아이는 유산했을 때에 과연 그 여인의 마음에 느끼는 그 고달픔,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을 계속 했다는 것은 그녀는 소망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인내했고 소망을 품었기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꿈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열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50절 맞는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성숙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아픔에서 자유롭게 병이 치유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 이 여인이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정말 20년 동안에 정말 수고한 가운데 80여 명이 모여서 그 숲을 여의도의 그 9배나 말하는 그런 기적을 이뤘는데 이 꿈 같은 일을 이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꿈 같은 일을 이룬 것은 여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이 이런 꿈 같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때가 가장 태평성대, 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치하는 이 시대 때가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평안했고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은 좀 쓸만한 사람, 좀 인재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백성들이 잡혀가고 왕이 잡혀갔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이제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바벨로나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왕도 잡혀갔고 완전 바로 죽었고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자기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나라를 잃어버린 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독립운동하지도 않았는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일은 꿈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39년에 그 바벨론 왕이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에 잡혀왔던 모든 백성들이 너네가 원하면은 너희 나라로 가도 좋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조서가 발표되자마자 첫 번째로 이 수룹바벨의 그 지도자에 의해서 정말 처음으로 그 한 5만 명이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는 79년도 후에는 2차로 다시 고국으로 오게 되고 또 93년도 후에 3차로 이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뭐냐면 바레스가 그렇게 포로를 다 돌아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돌려보내다라는 겁니다. 또 6절에도 돌아오리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밧지사라고, 아나돗은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진, 쉽게 말하면 지금 유다 땅 안에 속해 있는 그 땅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을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인해서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 어쩌면 경제가 정말 경제가 이렇게 막 내려갈 때에 우리가 잘못하는 곳에 투자했다가는 정말 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망하기 직전에 왜
에레미야에게 그 아나돗이라는 그 땅을 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왜 망하는 땅을 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말을 다른 사람 했다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했어라고 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은 망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거기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냐면은 거기 젊은이들이, 그 유다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망해서 정말 인재들은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한 그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누가 봤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유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유다가 다시 이 고국 땅에서 다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을, 정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마지막 왕이 두 눈을 다 빼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꿈 같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기적을 본 것이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본 것은 이방 사람들도 같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 사람들도 봤다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주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배가 아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러웠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이방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우리 입에 웃음이 나오며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꿈 같은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여인이 20년 동안 행했던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꿈 같은 일을, 이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한 여인은 20년 동안을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사막이란 곳에서 숲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완전 망했다,
더 이상 우리 이 삶에는 고국을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은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고국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건 꿈 같은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꿈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꿈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꿈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써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써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